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의 응답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러면 그거 성공한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통하여, 칭찬받는 일을 통하여, 비난받는 일을 통하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성품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이란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저 세상에 전화가 가설돼서 지옥으로 전화를 했더래요. 똑같이 한 통화씩 했는데 북한에서는 70원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7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항의를 했더니 북한은 시내 전화고 한국은 국제 전화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에 살 수도 있고 또 천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사람들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가, 바로 그 건축 자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을 지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랑 무너지고 나면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랑이 그러면 뭔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노래 가운데 누가 불렀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사랑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눈물은 그럼 뭔가 H2O 플러스 NaCl, 그래서 뭐 물에다가 소금기 약간 있는 것, 그게 어머니의 눈물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개 정도의 특성이 나오는데 똑같은 햇빛이지만은 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은 다양한 무지갯빛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 스펙트럼. 이 사랑의 스펙트럼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5개 스펙트럼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5개 스펙트럼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결핍되어 있는 순서로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사랑의 스펙트럼부터 오래 참음부터 이렇게 펼쳐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성품의 스펙트럼부터 차례대로 펼쳐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네, 이 마크르투메오 혹은 마크르투미아 하는 이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이 상처나 악행이나 손해를 견뎌내는 성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내게 악행을 행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결정적인 아픔을 주고 또 내게 상처를 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근데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불평 없이 참는 거예요. 불평해버리고 나면 그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징징거리지 않고 참는 겁니다. 그냥 징징거리고 나면 이미 실패자입니다. 오래 참음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교부였는데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가치관은 히랍의 가치관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인데
히랍의 가치관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참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바로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랑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 풍조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혁명적인 교훈이다. 왜 억울한 일 당하고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의 응답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러면 그거 성공한 거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역이 멋있게 성공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야 된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천국에 가서 보면 그걸 성공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억울한 일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 참을 수 없는, 그냥 한 방 탁 때려주고 싶지만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참은 이유가 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듯이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도록 하기 위해서, 장독 사이에 그 생쥐 녀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돌멩이를 들고 탁 한 방 치고 싶은데 돌멩이를 내려놓아요. 치면은 뭐가 깨지니까? 장독이 깨지니까. 한 방 탁 치고 싶지만은 주위의 공동체가 깨지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탁 쳐서 멸망시키고 싶지만은 인간들의 꼬락서니를 보면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무신론자 가운데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무신론 철학 강의에서 그 철학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괴종식이 하늘을 떡 책상에 올려놓고는 내가 하나님에게 앞으로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내가 하나님 당신을 5분 동안 마음껏 저주할 텐데 이 저주하는 동안에 당신이 나를 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이면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당신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벼락을 내리지 않고 내가 5분 후에도 살아있으면 당신은 죽었거나 없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5분 후에 벼락이 탁 내리치더니 이 로버트 잉거솔의 코가 완전히 불고기로 변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개종시계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보라, 하나님은 아니 계시든지 계셨다 할지라도 죽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테오도르 파크라고 하는 우리 철학도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가 뒤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교수님,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는 당신의 시도가 실패한 것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래 참으심에 실패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품위를 드러내게 되고, 또 옷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가 옷 입고,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고 살아야 될 것이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 성도들은 오래 참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게 결정적인 손해를 준 사람들, 내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수모를 겪는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사마리아 사람, 나사렛 사람, 귀신의 왕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친구,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한 자, 그러나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영원히 참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래 참다 보면 내게 많은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보상을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참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이 오래 참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없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기질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학에서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이 성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사를 뽑는 어떤 단체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여러 사람이 선교사 시험을 치르는 면접 시험을 보는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아침 9시에 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2시 반쯤 되니까 다 투덜투덜이고 다 갔어요. 9시에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다 갔어요. 근데 또 한두 사람 우리 선교사 지명생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오후 2시가 됐어요. 밥을 먹지 못하고 언제 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왔더니 두 분이 오셨군요. 그리고 이름이 뭐죠? 이름 체크하더니 들어갔어요. 또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더니 제가 채점관입니다. 시험관입니다. 면접관입니다. 그리고 그냥 복도에 서 있는 채로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랬더니 예, 2입니다. 대답 잘했어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예, 4입니다. 대답 잘했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또 30분쯤 지나더니 그 시험관 가운데 책임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당신 두 사람 합격이요 그러고 갔어요. 합격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신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만큼 당신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하잘것없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성실을 다해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가져야 될 자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고통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당해야 될 상황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을 듣고 살겠다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은 참 씨알머리 없는 질문들이죠. 가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전도자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동동거리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들은 오래 참습니다. 존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유명한 수산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온유한 언어로 자식들을 타이를 때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고운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수산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태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이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타락한 영국 사회를 뒤집는 형제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영국 사회와 교회를 높은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커다란 부흥을 가져왔던 형제들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 형제들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그 식인종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식인종들이 와서 이 아틀레이 선교사를 덮칩니다. 그가 아무런 대책하지 않고 웃으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손에 들려있던 총에 보니까 기가 막힌 권총에 총알이 잔뜩 장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몇 사람 정도는 쏘아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추장이 알고 모든 그 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부족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중앙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래 참는 성품이죠.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참 세상이 거칠어져 가요, 그죠? 참 거칠어져 갑니다. 운전을 하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오늘처럼 좀 습도가 좀 높고 운전이 좀 짜증스러운 시간에는 이곳저곳에서 부딪혀서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거칠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사나운 개를 길들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주인에게 잘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태도,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물들도 보면 그 적을 만났을 때와 자기 새끼를 만났을 때 목소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아주 하늘 향하여 찍고 하는 그런 어떤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새끼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요. 그 맹수들이 이빨을 드러내는데 보면은 한번 턱 찍었다 그러면 뼈도 으스러지지 않습니까? 뼈가 그냥 박살이 나고 으스러지도록 그 날카롭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빨로 자기 새끼를 목덜미를 덤성 물어서 옮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움을 다 숨길 수 있는 것, 그 날카로운 그 소리를 다 숨길 수 있고 온유한 말을 낼 수,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온유란 말을 친절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을 잘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견디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내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온유다,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 온유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얼굴은 거칠게 생기신 분이신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적 가운데에 바로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입이 거칠은지 아브라함 링컨을 고릴라, 오리지널 고릴라, 여러분 고릴라를 보러 가려면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바로 이게 정적 가운데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스탠톤을 불러서 정중하게 접대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맡아줄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러면 당장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스탠톤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나는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총에 맞아 아브라함 링컨이 쓰러졌을 때에 달려와서 그가 암살된 현장에 시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사람은 스탠톤이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장례식장에서 그가 했던 조사의 한 토막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복수한다, 원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수할 때 사람을 죽이고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 복수가 아닙니다. 성난 표정을 짓는 것, 상대방을 폄하하고 낮추어 말하는 것, 눈빛 한 번으로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온유함의 반대말인 것이고, 그들은 눈빛, 성난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의 성품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이 녹아서 살같이 된다. 그래서 이 온유의 성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고 언어가 난폭하고 견디지 못하던 그런 성품의 사람이 어느 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가 수많은 부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달려간다는 말이죠. 요즘 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개발이 되었는지 뭐 속력을 내더라도 점점 속력을 내면 낼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요즘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속력을 내면은 더 많은 기름을 내보냅니다. 윤활유가 더 많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기계가 돌아가다가 기계가 조금 더 열이 가해지면 바로 냉각수가 나오고 거기에 윤활유가 흘러들어가고 기름이 흘러들어가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여러분 쇳덩어리 조금만 이렇게 부으면 불이 나는데 그렇게 달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달려갑니까? 윤활유와 같은 것, 이것이 온유한 성품이죠. 온유한 성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에 부딪힙니까? 여러분, 세일 리더가 되고 나면은 세일 식구 서너 사람 데리고 사는데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탁 잘라내고 싶은 사람 있죠? 탁 쏘아주고 싶은 사람 있죠? 저 사람만 탁 떠났으면 그냥 우리 셀이 좀 평온할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사람 같은 사람들. 셀 모임 와가지고 꼭 그냥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분위기 바싹 깨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전달되어져요. 지금 우리 교직원들이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몇 분이 되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병석에 지금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있는데 뭐 이 속교수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 일뿐이겠습니까? 비전 체포를 지는데 수많은 일들이 걸리고 얽히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민원들, 여러분들이 자동차 잘못 세우고 나면 결국은 나한테 십자가 저렇게 높이 세웠는데 저거 뭐 철거해라 말아라 뭐. 오늘 밤에도 저 여러분이 간 다음에 제가 다 떠나고 나면은 오늘 제대로 불은 껐는지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죠. 보면 구석구석 에어컨 켜놓고 가거든요. 그냥 전등은 내리는데 에어컨은 구석구석 켜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보면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들이. 사업이 어려워요. 가정이 깨지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제 귀에 들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리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목사들과의 관계, 노회와의 관계, 총회와의 관계,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럴 때에 우리 성품 가운데 윤활유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윤활유, 기름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는 사건과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작.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부유함, 명예, 행복을 보고 내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이게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입니다. 투기, 처음에는 저 사람이 가진 건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저 사람이 가진 것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가진 것 싹 빼앗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저 사람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투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진 좋은 장점을 배우고 싶은 데서 출발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기의 역사가 죄의 역사고, 투기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처음 투기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투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했는데 저 사람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받았어. 그래서 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치웁니다. 투기지요. 사울 왕이 자기의 부하 다윗 하나에 대해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상 하만이라는 자가 그 하급 관리 모르드게를 투기하게 되는 것이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탕자의 형이 투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런 놈 받아들인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의 용삼, 아버지의 너그러움, 이것이 투기가 되는 것이죠. 계란 놈들을 바구니 속에 담아놓고 나면 한 놈도 바구니를 넘어서지 못한대요. 투기 때문에 그래요. 계란 놈이 기어 올라가면 반드시 밑에 놈이 앞에 올라가는 개를 물어뜯어요. 그걸 끄집어내고 지가 올라가요. 그럼 또 밑에 놈이 지를 또 그놈을 또 물고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평생을 가더라도 굶어 죽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한 놈도 못 끼어 올라가는, 반드시 앞에 올라간 놈을 끄집어 물고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투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동화에는 이 투기와 관계없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했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생이 3살림 차렸으니까 살림 미천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그 나락단을 동생이 갖다 주는 거예요. 동생이 생각하니까 형이 자녀들도 많고 아이들도 컸는데 밥을 먹어도 한 그릇을 더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나락단을 걸머쥐고 형님 나락단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생 집에 갖다 줬는데 우리 집에 나락단이 또 와 있고, 형님 집에 갖다 줬는데 나락단이 우리 집에 또 와 있고, 어느 날 밤에 둘이서 딱 가운데 턱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님 아우야 그러고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서양에는 이 반대되는 이야기,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던 순례자, 성자가 있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존경받는 수도였어요. 마귀가 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광스러움 되면은 그 성품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진다, 저 사람을 유혹해라. 그래서 마귀 졸개들이 가가지고는 뭐 별별 유혹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름다운 뭐 여자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수없는 유혹을 하지만은 까딱을 하질 않습니다. 도무지 저 사람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이 악한 영의 이 귀신의 대장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가더니 사막에 가가지고는 이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뭐 소곤소곤 하니까 이 양반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수도를 하러 가지고 돌아서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대장이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길길이 날뜁니까? 그랬더니 내 동생과 내 친구가 지금 그 뭐예요, 주교가 됐다고 얘기했더니 그냥 저렇게 뛰어오더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견디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자기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길길이 뛴다고. 여러분, 투기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죠. 서양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작새와 꾀꼬리가 서로를, 이 공작새는 깃털이 아름답잖아.
자기 깃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꾀꼬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부러운 거야. 꾀꼬리의 녀석은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공작새의 깃털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공작새는 맨날 그 꾀꼬리는 돼지 먹다는 소리로 꾀꼬리 흉내를 내고는 자기 깃털을 접어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목소리가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꾀꼬리 녀석은 노래하는 걸 중단하고 그냥 그걸 깃털 몇 개 있는 걸 그걸 공작새 흉내를 내려고 파다다다다다닥 그러다가 깃털 다 빠져가지고는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너도 나도 망가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으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깃털 주었으면 이 깃털을 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얼마든지 다윗을 향하여 투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자기 위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합니다. 세례 요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밀듯이 밀려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에게 휩쓸립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투기함으로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느니라. 철저하게 투기를 극복한 세례 요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저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투기의 초점이 상대방에 있다고 한다면 자랑의 초점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투기는 다른 사람의 업적을 무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자랑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드러내고 하는, 과장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랑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선전으로 파당을 짓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자랑이 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랑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큰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아무에게 말라. 여러분, 세일 안에서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자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셀 안에서 글쎄 남편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됐지 뭐예요. 그러는 가운데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글쎄 뭐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글쎄 뭐 올해를 받아왔지 뭐예요. 아이고 이놈 엄마는 뭐 별볼이 없는데 우리 아들 하나 똑똑하게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자랑하는 사이에 자식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이게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부모가 거기 와 있어요. 여러분, 내 얘기 무심코 던졌는데 공동체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름 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여름 휴가를 이번에 우리가 괌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완전히 그냥 벵글라데시, 방콕 이런 데로만 가야 될 사람 있잖아요. 방에 콕 처박히고 벵글라데시 방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여름 보너스 한 푼이 없어서 지금 뭐 어디 냉면 한 그릇을 먹으러 갈 수 없는 사람 앞에 괌으로 간다고 자랑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자랑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생겨요. 자랑에는 과대 포장이 반드시 따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셀 안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장점을 사서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숨기고 남의 장점을 드러내는 운동,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장점을 사서, 좋은 점을 사서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것이 천국일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질색하고 싫어하십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단테 신곡의 연옥편에 보면은 그 연옥에서 모가지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모가지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비짓땀을 흘리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닙니까? 그때 세상에 교만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고개 숙이는 연습한다고, 허리 굽히는 연습을 한다고. 하도 모가지가 빳빳해가지고 모가지가 안 숙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교만한 사람이 가서 천년만년 무거운 짐 지고 다니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고 단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 가운데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죠. 그런 중세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에 관한 책을 저도 여러 권 읽었고, 그분에 관한 여러 권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던 사람인가 하니 주방장. 수도원에 수많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올라오고 수많은 사람을 수도라고 하는데, 원장으로부터 거기 있는 네노라는 수도사, 신학자, 성직자, 이런 신부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으로부터 주님을 닮아서 내려가는, 주님을 닮아서. 주방장의 그 영향력이 그 수도원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만들면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온화한 미소와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을 배우고는 그 넉넉한 마음, 저것이 수도사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면 알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 로렌스 형제, 중세 유명한 주방장 수도사 있지 않습니까? 격언에도 보면은,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많은 겸손에 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서양 속담에 빈 수레가 큰 소리 낸다. 우리 속담에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서양 속담입니다. 교만할수록 마귀 닮고 겸손할수록 예수 닮는다. 주님 닮는다. 하나님 닮는다. 사랑을 구하십시다. 사랑을 구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좋은 일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통하여, 칭찬받는 일을 통하여, 비난받는 일을 통하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네, 그것이 사랑의 성품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닮는, 주님 앞에 다음 주일 돌아올 때에, 얘야, 지난주일보다도 나를 조금 더 닮았구나,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어쩌다가 그 정도 어렵겠다고 그렇게 네 성품이 망가져서 돌아왔냐, 언제 날 닮을래?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주님을, 한 사건이라도 주님을 닮은 경험을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